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 그 억울함이 풀려지는 날이 온다고 하면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도 참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사람들은 현실을 이겨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이익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약삭빠르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에게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로 통해서 억울함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법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건으로 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그것을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해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대장암을 앓았던 남편이 5년이 경과해서 이제 대장암이가 깨끗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장을 검사해 보려고 완전하게 검사하려고 갔는데 전신 수면 마취에서 그로부터 깨어나지 않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거 분명히 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자기가 혼자 이 바깥에 현수막을 걸고 내 억울함을 이거 보상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베네치아에 대부업자 그리고 무역업을 하는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절친한 친구인 바사니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안토니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무역업을 하지만 돈이 없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유대 대부업자 샤일록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뭐든지 담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샤일록이 이 안토니오는 자기의 경쟁 대상입니다. 그래서 골탕 먹일 심산으로 아니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심산으로 만일 돈을 갚지 아니하면 당신의 심장 근처에 있는 살을 1파운드를 잘라달라고 하는 그렇게 정서를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장 옆에 있는 살을 1파운드 같으면 약 거의 500g 정도가 되는데 그걸 잘라내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시키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 안토니오는 자기 무역을 하면 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정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오 무역선이 침몰되고 맙니다. 침몰되니까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 날짜에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날짜가 딱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당신 내 살을 잘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의 안토니의 친구 바사니오는 자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가 곤란하게 됐으니까 동분서주에서 돈을 빌려서 그 대부업자인 샤일록에게 내가 돈을 3배를 줄 테니까
취소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재판관에게 갔는데 이 재판관이 샤일록에게 안토니에게 좀 자비를 베풀면 되지 않느냐. 돈 받으면 안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을 잘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대로 잘라라는 겁니다. 잘렸는데 재판관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살을 딱 1파운드 잘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되면 내가 이거는 더 사형을 하겠다. 그리고 살만 잘라겠지 피는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샤일록이 살을 빼는데 피가 안 나올 수가 있느냐니까 피는 나온다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살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계약이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취소하겠다고 내 돈 받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 살 잘라라는 거죠. 살 안 자르면 당신은 몇 배뿐만 아니라 당신 생명도 거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일록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전 재산 반을 국가에 이것은 피해 보상금으로 내고 그리고 안토니에게 반을 주었다고 하는 재판관에게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안토니오의 그 억울함을 재판관이 다 해결해 준 것이죠. 갚아준 것이죠. 이렇게 억울함을 시원하게 갚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귀신 나오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죠. 장화홍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부터 월하의 공동묘지, 귀곡성, 여고괴담, 전설의 고향, 처녀 귀신, 여곡성, 이 귀신 나오는 영화 많은데 영화의 결론들이 뭔가 하니까 살아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안고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서 억울한 것을 다 이제 갚는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귀신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입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데서 아주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비난과 헐뜯음과 미움과 정오, 거짓은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위험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줄이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하는 벼랑 끝까지 몰린 적이 그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먼저 가까운 곳, 낮은 곳 믿었던 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믿었던 부하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보다 힘이 센 원수들이 많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괴로워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 많고 물질 많고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이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힘센 상대 앞에서 어떻게 그를 대항하겠습니까? 내가 칼을 가지고 대적하지만 내 원수는 총과 대포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에게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18절 말씀 보면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의 손길이 오기 전에 원수가 완전히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재기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한 만큼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일행들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엔게디에는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굴 속에 다윗의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사울이 뒤를 보러 굴 속에 들어오게 그 아무 신하도 없이 혼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사울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마 이 사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옷을 벗어놓고 뒤를 본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그리고는 옷자락만 딱 잘라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뒤를 보고 이제 가게 됩니다. 멀리 가는 이 사울을 보고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갚을 것이고 왕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서 아들들과 함께 죽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자만 선하게 갚으신 분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으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는 사람은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은 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갚으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문에게 갚으리라. 갈대아 백성들에게 갚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장 17절 18절 말씀 보아도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 역시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은 이 훌륭한 일꾼인 야곱에게 무보수로 일을 시키려고 딸들을 가지고 야곱을 속였고 품삯도 여러 번 변경해 가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양과 염소 중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재밌는 것들이 생기면 내 것으로 주세요. 내 몫으로 주세요. 하니까 라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날로부터 양 중에 염소 중에 검은 것, 아롱진 것, 재밌는 것은 다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주고는 맡기고 야곱과는 그 사흘 길을 이렇게 떼어 놓았습니다. 먹을 때 혹시라도 이 검은 것이 야곱에게 가면 그 유전적으로 이래서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한 계획을 세우고 이 야곱을 고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얄팍한 야곱과 라반과의 거래 대목을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억울함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양들이 새끼가 나오면 염소가 새끼만 나오면 그 아롱짓 것 재밌는 것 이것이 나와서 라반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야곱의 양들은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3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외삼촌이지만은 외삼촌이 나의 품삯을 어기고 그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것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행이라도 베푸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억울함을 갚아준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죠.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 결국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고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이 포도원이 탐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9장 7절 말씀 보면 너는 너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갚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아합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이 비참하게 그는 위에서 여인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됐고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해서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목이 다 잘라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에 속한 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갚을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용서 없이 긍휼함이 없이 비참하게 갚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있었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파산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원수를 다 갚으신 겁니다. 죽이려고 하던 하만 자신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의 자리에 총리 대신이 모르드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 남편이 다 죽었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얼마나 효부 노릇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갚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효부 노릇을 해서 갚아주신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방의 상인들에게 팔리고 보디라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요셉을 애고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장로교 통합측 우리 교단에서 2006년도에 한국 선교 121주년 기념으로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고 김응성 장로님이 가정이 뽑혔습니다. 이 김 장로님은 8남매를 낳고 기르고 딸 하나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광양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던 중에 장로로 피택이 되어서 안수받은 첫 주일날 대중기도 대표자로 강단에 오르다가 담임 목사님께 저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정장을 하지 않고 잠바 차림으로 왔기 때문에 장로님이 잠바 차림으로 강단에 올라갈 수 없고 양복을 입은 장로님에게 오늘 양보하고 다음 주일 양복을 입고 이 강단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날 회중석 맨 뒷자리에 앉은 김 장로님은 가난의 서름이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정성이 없어서 정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장이 없어서 잠바 차림으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난은 나에게로만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하소서. 그때부터 자식을 위한 김 장로님의 기도는 그 신앙의 생명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기도를 가던 장로님, 그만 얼음판을 가다가 잘못 뛰어서 얼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얼고 입고 있던 옷도 고드름이 되어서 결국 갈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장로님은 다시 또 새벽 기도로 가려고 하니까 잠자는 자식들이 막 일어나서 아버지 오늘은 쉬십시오. 지금 나가면 감기도 걸리고 몸이 해롭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이 가로막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 기도로 너희 9남매를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로 너희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 새벽에 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다 장학생이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장로님의 새벽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큰아들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매산학교 교장으로,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는 해군 대위로, 셋째 아들 김승규 장로님은 건설회사 대표로, 넷째 아들 김명규 장로는 국회의원으로, 인천제일교회 장로로, 다섯째 아들 김성규 장로는 할렐루야교회 김상봉 목사님 교회 할렐루야교회를 섬기면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봉직하였다고 합니다. 한 가문에 그 아버지, 배우지도 못한 그 아버지, 그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5 아들 모두가 장로의 가정으로 매년 1월 1일이면 그 후손 109명 모두가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서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아버지 훌륭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심령에, 그 생활에, 그 장래에, 그 자손에, 그리고 그 나라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야곱의 하나님이 억울하게 손해본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끔찍해서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못 참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뤄놓은 믿음을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00년 넘게 손해본 것까지 다 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며 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해봐도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봉사해도 소용없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해봐도 소용없더라. 게을리해도 그렇고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저 온갖 악을 행하면서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반드시 갚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남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충성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으신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